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한 다음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말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는 생명을 택하라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 주간 참 무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문제들도 그렇고 나라의 정세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일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4일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핵오염수를 방수하기 시작했어요. 방류하기. 2억 7천만 톤인데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염수가 하루에 460톤씩 30년간 방류가 됩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기에 그런 과감한 일을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내 개신교 단체와 여러 교섭 단체들이나 그런 것들이 22일 방류 결정한 일본 기시다 내각과 이를 방관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핵 오염수를 방류한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시대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반복음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해양 투기는 전면 중단되어야 되고 철회되어야 하고 이 일을 통해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명서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관하고 동조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 무책임함의 극치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대적 악행 속에 이 악행의 기조를 여러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시간을 보낼 일입니까? 오염수가 방류됐으니까 이제 미리 닫기 전에 소금 사야 하는 일, 김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김도 못 먹어서 걱정하는 일, 생선도 먹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되기 전에 얼른 생선 사가지고 지금 막 먹어야 되는가? 도대체 이 악행의 기조를 어떻게 읽어낼 건가? 언젠가는 막다뜨려야 하겠지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방사능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을 우리가 그냥 체념하며 살아야 하는 거, 이거는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면서 체념해야 하는가? 저는 한 주간 고민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워요. 이 기조가 참 어둡고 답답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을 잠깐 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기조 속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32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택하라 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참 얼마나 어리석냐면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꼭 반드시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여 생명을 얻어 살아야 하는데 인류는 참 밀어내서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늘 언제나 두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죽는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참 생명의 길인 하나님을
사람들이 선택을 않더라고요. 그걸 선택하면 산다 하겠는데 뭘 선택해요? 거짓 신과 우상들을 선택하며 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과 거짓 신을 섬기면서 살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무신론적 사상.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겠는데 늘 신이 없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요. 또 하나는 유물론적 사상.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최고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 이 둘 중에 뭘 선택할게? 그러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물질을 선택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조죠. 인본주의적 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면 참 좋겠는데 인간의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늘 죽음을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하나님 선택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참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지 늘 죽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래요. 분명히 말씀해 놓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도 그의 길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두 길.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죽는 죽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돼요. 또 하나,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두 길이 있더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 노선에 두 길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하나는 자유로 인도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자유로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노예로 인도하는 길, 그 사망의 길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 앞에도 세계 인류 앞에도 이 정치적 견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네, 이쪽 편이네, 우익이네, 좌익이네, 민주당이네, 국민의힘이나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인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익이니 좌익이니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우리 동네 사람이니 아니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검찰의 독재가 시작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검찰의 수사 기법을 도구 삼아가지고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보부, 감사원, 언론사, 국방부, 국세청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얻은 게 뭐예요? 정보. 그 정보를 싹 다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해요. 목적이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 참사, 지하차도 참사, 호흡 피해로 수색 중인 순직한 채모 상병의 사건도 모두가 다 좌익이니 우익이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전부 다 누구를 내가 노예 삼을 것인가? 이 일이 들통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출 것인가 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치적 힘은 어디다 써야 돼요? 국가가 안전하게 국민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에 정치적 힘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리 하지 않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것, 여기에 힘을 써요. 인류는 계속해서 만나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 재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죠. 재난 안전 시스템을 늘 보완하여서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왜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국민을 그 물건이나 소모품 취급하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정치인들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생명과 자유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소유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자유와 생명의 적은 부패와 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만히 보면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린다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살아요. 자기들이.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부패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부패와 부정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돼버렸어요. 특권층의 국가가 돼버렸죠. 특권층의 국가.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얘기 나와요. 특권층의 나라,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여 그들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특권층의 나라. 예레미야 3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는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왜요? 권력층들이 자기들을 다 소유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입으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버려둬요. 왜요?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네가 죽어도 상관없어. 네가 다쳐도 상관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하여서 재판을 하는데 나를 올바르게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어요. 그러니 국민들은 계속해서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치적 노선이 자유를 빼앗고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여서 정치인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유를,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분별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늘 갈등하더라.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살리는 길, 또 하나는 국민을 노예와 자기 소유물 삼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인들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전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곳에 선택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치인들이 그 선택을 못해요. 이 땅이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도덕적 사고 앞에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만납니다. 이 도덕적 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힘이죠.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보편적 진리가 다 사라졌어요.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진리가 뭐예요? 사람의 도의, 정도, 기본,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성, 이 보편적 도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보편적 의미로 말하면 언제든지 선은 생명의 길이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생명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악은 사망의 길이어야 하잖아요. 옳음은 생명의 길이어야 되고 불의는 사망의 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보편적 진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옳은 길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죽어요. 바른 길을 선택하면 손해를 봅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보편적 진리가 우리 안에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들 마음속에 진실하고 근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보편적 진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잘 살아야 될 것인데 이 사회가 그렇지가 않던 것 같아요. 저는 허위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허위. 이 시대가 허위의 시대거든요. 허위가 뭐예요? 허위가 뭐냐면 빌릴 허자에 거짓 위자잖아요. 거짓을 빌려서 진짜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꾸며낸 거짓으로 근현대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면 안 돼요. 친일 잔당이 살아남아가지고 애국인이 됩니다. 친일 잔당이 애국자인 것처럼 살아요. 요즘 그러잖아요. 애국자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셨으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했으니까.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 그냥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아요. 나를 위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를 위한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척하면서 설치고 다녀요. 이 가짜. 자격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의 기별을 잡아가지고 졸부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허위, 거짓을 빌려서 진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회는 보편적 도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허위, 자기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어요. 허위, 자기 것이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 그 안에는 진실과 근면이 없죠. 정직과 진실이 없죠. 그러니 생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옳은 길을 선택하면 손해납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만 잘 되면 그냥 아무도 모를 거니까 한 번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면 부자가 돼요. 뭘 선택하시렵니까? 저도 부자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가짜가 많아요. 가짜 어른, 가짜 지도자, 가짜 박사, 가짜 목사, 가짜 애국, 가짜 평화, 가짜 법치, 가짜 정의, 가짜 기자, 순전히 다 가짜예요. 한국에는 진실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허위의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파트를 공사해요. 아파트 진실 있게 정직하게 지으면 될까? 설계도대로. 근데 그 아파트를 믿을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막 기사를 써요. 근데 그 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듣기 좋은 말만 귀 기울이면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허위의 시대. 가짜가 진짜처럼 행사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 도덕성의 힘은 진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그것이 인간의 도의, 보편적 도덕을 갖는 것인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는 그래요. 그래서 늘 두 갈래의 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 나와요. 나라가 망하는 증거가 나온다고요. 남유다가 그래서 망했구나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징조 첫째,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옳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있어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대요. 남유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20년 넘게 남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근위대 뜰 안에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해버려요.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왕이 왜 너는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니? 왜 우리 입맛에 맞게 말해주지 않니? 왜 아무 일 없다고 잘 될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말하지 않니?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잡아다 묶어놓은 거예요. 말하는 옳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미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그러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해가요. 용산에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 누가?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모였을 것인데 무슨 일을, 무슨 말을 서로 나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옳은 소리를 정확히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그런 소리를 좋아한다. 그러니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나라가 망하는 증표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그 증표가 뭐냐면 왕이요 속국이 되려고 자처한다네. 속국이. 남유다 유다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대를 삽니다. 아수르와 이집트의 동맹에서 그 나라를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거래 해서 이집트를 딱 붙어 살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바벨론이 막 득세해가지고 나라의 패권을 잡아요. 그 자녀들, 그러니까 남유다 왕 요시야의 그 왕이 성전의 율법책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해요. 결국에는 이집트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랬더니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그 뒤에 요아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어디가 힘이 세는지 기웃기웃거리며 찾아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혼란에 빠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집트에 붙어야 되는지, 아수리에 붙어야 되는지, 애굽에 붙어야 되는지,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고개 숙이며 다녀요. 인사하며 다니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녀요. 시드기야에서 성서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힘센지, 누가 군대가 강한지, 누가 외교력이 강한지, 정치력이 강한지, 누구가 뛰어난지 저울질하며 시드기야는 돌아다녀요. 시드기야의 고민 끝에 이집트를 선택하죠.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집트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도대체 각 나라를 방문하는데 뭐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하고? 나라의 이득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뭐예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고개 숙이며 인사한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겪게 될 재앙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면 그 나라는 망할 징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라가 위급한데 망하는 징조, 잔머리 굴리는 놈들이 있어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돈 벌어보자고 하는 사람들. 사람의 소원과는 달리 남유다가 진짜로 망하게 되었잖아요.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돈 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꼼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다 망하겠네. 내가 있는 재산 얼른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땅 팔 궁리를 하면서 돌아다녀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레미야한테까지 가요. 예레미야하고 사촌 관계거든요. 예레미야, 당신 선지자고 고지식하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아마 살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내 땅 사라고 내어줘요.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이 혼란의 시국에 지 살겠다고, 지 돈 벌겠다고 잔머리 굴리는 하나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땅 사줍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나라를 빼앗기지만 이 땅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선언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위정자들을 보면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멀쩡한 길을 막 바꾸고, 혼란한 틈을 타서 막 주가를 조작하고,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막 용산으로 이사하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검찰을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특활비니 뭐니 지 멋대로 써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돈 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나라는 망해요. 비참해져요. 하나멜처럼 이번 기회에 돈 쓸 생각하면, 돈 벌 생각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온 백성이 바빠요. 나라 백성들이 다 바빠요.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걱정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나라의 온 백성들이 바빠요. 자기 할 일 바꾸고, 먹고 살아야 될 일 바꾸고, 자식 키워야 될 일들이 바꾸고, 내 회사가 바쁘고, 내 가정이 바쁘고, 내가 바쁘고 바빠. 다 바빠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1차 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 똑똑하다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요. 자기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투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요? 바빠서. 그건 네 일이야 하고 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2차 때 바벨론이 또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잡아가요?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요. 기술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갑니다. 그때도 남유다 백성들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바쁘니까. 바빠서. 그거는 저 사람 일이야. 내가 할 일 아니야. 바벨론이 3차의 전쟁을 또 시작합니다. 그때 남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가만히 바쁘다고 앉아있는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끌고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밀어버려요. 왜요? 바빠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죽음을 만나게 돼요. 나라가 망할 때는 국민들이 바쁘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민들이 바빠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에서 자기의 바쁨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개인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선택하래요. 저는 그런 좀 빤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갈래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습성을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살기 위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누구 당인지, 누구 편인지, 누구 동네인지, 내 편인지, 네 편,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국민들을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지 아니면 섬기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네, 우리 동네 사람이네, 호남 사람이네,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도덕적 사고에서 보편적 도덕을 다시 살려야 돼요. 상식적으로 사람의 사람의 정의, 옳음, 진실, 근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적당히 함도 모를 때 슬쩍슬쩍 하는 습관, 이 습관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대요. 어디를 선택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선택하며 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나라 망해가고 있습니다. 옳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나라의 위기는 스스로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며 왕이 고개 숙이며 다녀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위태한데 잔머리 굴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해요. 주식 한번 보십시오. 땅, 부동산, 기회를 엿보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백성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살지 맙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그게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묵묵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고쳐내야 돼요. 나부터 고쳐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바뀔 수 있도록 마치 생명의 물이 그 물을 바꾸는 것처럼 그 물을 바꿔내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택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고민,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을 만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